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정도 양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했던 것은 사실은 수요 성경 공부 12월부터 시작되는 수요 성경 공부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희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 일인데 너무 좋아서 너무 공부하다 보니 너무 좋아서 막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었는데 또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께 많이 계신 분들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정말 감사한 일인데 또 이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평소에 설교와 약간 다른 형식의 설교가 될 수도 있어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하지만 약간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함께 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양해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제 성경 공부를 위해서 제가 공부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 이 책을 많이 참고를 했고요. 사실 많이 참고한 게 아니라 다 참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설교를 준비할 때 제 마음가짐 달랐겠죠.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많은 시간을 공부하고 또 이 책을 참고하는 데 할애했다.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들으시고 조금 관심이 있으시거나 재밌다, 그러니까 제 설교가 재밌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재밌다라고 느끼신다면 이 책을 참고하시면 더 풍성하게 제가 차마 이 시간의 제한 때문에 다 전할 수 없었던 그 깊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으니 꼭 이 책을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한 이 정도 두께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두께인데 노아 이야기만 담겨 있는데 굉장히 저는 강추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참고하시고 또 함께 말씀을 증거하면서 또 말씀 들으시면서 또 말씀 가운데 또 집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2014년도에 영화 노아라는 영화가 개봉했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벌써 오래된 영화여서 보셨어도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고 또 그 당시에 영화에 관심이 없으셨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당시 저는 춘천에서 사역을 하던 때였고 청년 사역을 하던 때였기 때문에 너무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성경을 주제로 하는 영화가 그저 약간 소위 허접한 영화가 아니라 엄청난 블록버스터로 영화가 나오다니 너무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영화를 찍는다고 할 때부터 기대가 컸습니다. 특별히 이 영화가 기대가 되는 이유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서 진짜 화려하고 멋있게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배우들도 엄청났어요. 노아 역에는 러셀 크로우, 다 아실 거예요. 노아 부인 역에는 제니퍼 코넬리, 엠마 왓슨, 안소니 홉킨스, 막 엄청난 배우들이 막 총출동을 해서 영화가 나왔으니 제가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청년들을 데리고 우리 영화 보러 가자 막 꼬셔가지고 영화를 같이 단체로 보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화를 꼭 보지 말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소재는 성경 속의 노아였지만 등장인물들의 행동이나 또 그 말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묘사하는 하나님도 전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노아는 신의 음성을 들은 미치광이가 되어서 온 가족들을 포함한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고 지구를 구하겠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죽여야만 지구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이상한 망상에 빠진 주인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드셀라는 인간 편에 서서 이 노아의 미치광이 행동을 막아보고자 하는 아주 영웅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하나님은 옹졸한 신입니다. 분노만 가득해서 나쁜 신으로서 이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악한 신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이 영화가 개봉하였을 때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영화관에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단지 흥미로운 영화뿐이지 우리들의 신앙에 절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다른 영화들, 예를 들어서 다빈치 코드 기억하십니까? 예수의 최후의 유혹, 이런 영화들은 막 교회가 앞장서서 막 항의 운동을 했죠. 막 불매 운동을 하고 보지 말라, 막 극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운동했던 교회들이 정작 진짜 성경적이지 않은 영화 앞에서는 막 너도 나도 환영을 하며 막 보러 갔다는 거죠. 몰랐으니까 그렇겠죠. 몰랐으니까. 영화 내용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뿐더러 성경의 내용을 몰랐으니 이 영화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 성경 내용이래 라고 하니까 노아래 라고 하니까
성경과 다르다는 것을 판단하지도 못한 채 그저 성경의 내용이다라고 착각하고 영화를 좋아했다는 거죠. 나중에 가서야 이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이 영화의 문제점들을 그제서야 좀 파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중에 뭐 기독교 신문이나 뭐 그 당시에 유튜브가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뭐 각종 영상들을 통하여서 이 영화의 문제점들을 막 나중에 알려주기 시작했고 교회들이 나중에 돼서야 이 영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영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재밌다, 성경 내용이래 라고 무관심하게 영화를 즐기는 분들이 너무 많았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 노아의 이야기가 오히려 더 우리에게 오해로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노아 설교 시리즈를 제가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총 10편 정도 나올 건데 물론 이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하겠죠. 이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과연 한국 교회는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쓸어버린, 세상의 악함을 보지 못한 채 분노로 가득하여 세상을 쓸어버린 하나님이신가? 세상을 새로 시작해야겠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가? 마치 세상 창조 1.0 버전, 창조 2.0 버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처음에 창조 1.0을 내놨는데 실패했으니 하나님이 안 되겠다, 다 갈아엎어, 2.0 시작해 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시 쓸어버리셨는가? 너무 실패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오해 때문에 점점점 더 큰 오해로 한국교회가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에 대한 이 이해를 시작으로 모든 성경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진노와 분노가 가득한 하나님, 잘못하면 쓸어버리는 하나님, 새로 그냥 갈아엎어버리고 새로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 오늘 주일 설교 때 참 좋은 기회로 함께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수요 성경 공부까지 쭉 이어서 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 한국교회의 오해를 좀 바로잡아 보고 싶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과 또 인간의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로잡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유명하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아마 이 제목만 보고 본문만 읽어도 그 얘기 오케이 나라라고 넘어가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실 다른 이야기는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다른 이야기를 제가 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에 한번 집중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노아가 등장하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홍수를 내리셔야만 했는가를 보여주는 서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5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이 말씀을 보시면 저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안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급적 오늘 말씀은 메모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모하시면서 여러분 성경책 종이와 글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글자 적었다고 저주받는 거 아니고 벌 받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이와 글자이고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지 책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메모하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혼자 소망을 합니다. 이 말씀에 강조하는 표현이 있죠. 3가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가득, 그리고 모든, 언제나. 세상의 악함이 얼마나 가득하면 이 짧은 말씀 안에 3가지로 강조합니다. 세상이 악이 너무 가득 찼고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이 다 악하고 그리고 언제나 악하다.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을 바라보시며 심히 좋았다 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버렸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썩어버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세상은 썩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신 지혜와 선하신 뜻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완성된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셨는데, 그런데 창세기 6장까지 가보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 세상은 완전히 썩어버렸다는 거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천지가 창조된 이후에 지금 이 시점까지. 물론 연수로 따지면 얼마나 되었는가 우리 잘 알지 못합니다.
혹자는 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이 아담의 족보, 계보를 보면서 연수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아담 때부터 몇 살에 누구 나왔고 하다 보면 노아가 되면 몇 년이 지났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저도 세봤습니다. 더해봤는데 아담에서 시작해서 노아의 자녀들이 태어날 때까지,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시작될 때까지 즈음을 더해보면 1556년이 지났습니다. 뭐 대충 생각해보면 1556년밖에 안 지났는데 하나님의 심히 좋았던 세상이 완전히 썩어버렸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거 다 아시죠. 제가 뭐 몇 번 강조하여 설명드렸지만 성경의 연수는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첫 아들 가인이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뭐 자주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아담의 아들 가인이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누군가 결혼했겠죠. 여자랑 했겠죠. 성경의 족보에는, 아담의 족보에는 여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외계인입니까? 아니죠. 아담의 딸과 했겠죠.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모든 자녀들과 모든 이야기 세대들을 다 일일이 하나씩 기록한 것이 그들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목적은 그 세계 역사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합당한 것, 구원 역사에 필요한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 성경의 내용들을 다 하나씩 일일이 보면서 연수를 계산한다고 해서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은 성경이 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을 기록하였지만 모든 역사의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다. 구원 역사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노아의 이야기도 앞으로 보게 될 노아의 모든 이야기 또한 사실을 기록하였으나 구원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하였다. 이것을 기억하자는 거죠.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처음에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첫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세상에 악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담이 타락을 하고 나서 가인을 통하여 한 세대만 지났는데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 죄가 보여지게 됐죠. 그리고 라멕 때에 가면 가인의 죄악보다 더 심한 연쇄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러니 이 악이 라멕 때에 더 심해졌다라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죠. 아담으로 시작한 죄가 가인을 통하여 라멕을 통하여 점점점 심해지더니 노아 때에 가니까 완전히 모든 생각들이 심하게 타락하였고 완전히 세상이 썩어버렸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가득 찬 악,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의 모습 또한 그렇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노아의 때랑 지금의 이때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악하고 더 심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도 그래야 했고 지금도 세상에 의인은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개개인을 보더라도 다 타락했죠. 전 인류를 보더라도 모든 인류가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요. 죄인이 구원받습니까? 또 천국 가요. 어떻게 죄인이 천국 갑니까? 그럼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신 악한 신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무슨 상관입니까? 다 죄인도 천국 가는데 나도 죄인인데요. 천국 가는데요. 죄인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 맞습니다. 모든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노아 때에도 그래 했듯이 지금도 전혀 그 상황이 달라지지 않은 지금도 그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을 위해 자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그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지 우리가 의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격이 생겼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이 제안하셨고
하나님이 실행하셨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의인으로 불러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내가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자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인 창세기 6장의 상황과 현재 우리의 상황이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자는 겁니다. 그때에는 엄청난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지금은 조금 나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하시는구나가 아니라, 그때에도 그러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때에도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지금도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고, 하나님은 그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신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은 그때에도, 노아 때에도 똑같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거죠. 마치 과거에는 저주의 하나님, 지금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노아의 때 오늘 함께 보게 될 말씀의 본문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지금처럼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이해한 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해야 된다, 접해야 된다라는 거죠. 설교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창세기 6장부터 시작되는 홍수의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무자비하고 진노가 가득한 분이시다라고 오해하고 있다는데, 왜 이런 오해가 시작되었을까? 6절과 7절 때문인 것 같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대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해야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또 후회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이 후회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실패하셨다라고 인정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언제 후회하십니까? 후회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나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후회합니다. 또는 나의 행동은 당당하고 잘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으니까 후회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걸. 차라리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조금 괜찮지 않았을까? 라고 할 때 후회합니다. 아니면 내가 그렇게 잘못했네. 그때 이게 아니라 로또 번호를 내가 1번이 아니라 2번을 찍었어야 되는데, 후회하지 않습니까? 잘못했다라고 인정할 때. 그래서 하나님도 그러하셨으리라고 우리는 쉽게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어? 잘못하셨네. 바꾸시려고 하는 거네 라고 오해하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후회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하는 것인지를 좀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후회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나함이라고 읽을 수 있는 단어가 바로 후회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곳곳에서 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손을 조금 빠르게 움직이셔야 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제가 찾아보시라고 하는 이유는 표시하실 분들은 찾아보시고 그냥 들으시겠다고 하신 분들은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리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기서 번역된 변덕이라는 단어가 나함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시지 않는다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낙함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도 아니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과 같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동일하시다.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전능하신 분이시다. 결코 후회하지도 않고 결코 변덕을 부리지도 않는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까 오늘 말씀 6절과 7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후회하셨다, 나함했다 라고 나오는데 이 말씀에서는 나함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시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자, 다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3장 10절 말씀.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제약을 내리지 않으셨다. 여기에서 뜻을 돌이켜가 나함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나함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뜻을 돌이키셨다. 어느 상황이냐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악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요나에게 시키죠. 요나가 싫다고 개깁니다. 왜 저런 악한 이방인들을 회개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설령 내가 가서 회개한다고 했다가 회개하면 어떡해요? 난 그런 걸 보지 못합니다. 난 저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원합니다. 그냥 죽여버리시면 안 돼요? 라고 요나가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빠뜨리시고 구경시켜 주시고 다시 요나가 3일 만에 돌아오게 해서 정신을 차리게 만드신 다음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너 정신 차렸지? 자, 니네로 가. 그러니까 요나가 어쩔 수 없이 니네로 가죠. 가서 원래는 3일 길을 걸어야 되는 큰 성인 니느웨 성을 단 하루만 걸어가면서 건성건성 회개를 선포합니다. 뭐 어떻게 했을까요? 뭐 진심으로 회개하라고 한 게 아니라 회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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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세요 하고 갔겠죠. 하루 동안 얼마나 하기 싫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깨작깨작한 이 회개 선포가 그들이 회개를 하게 된 겁니다. 온 왕이 온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금식을 명령하고 모두 다 하나님께 돌이키자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던 거죠. 요나가 어땠겠습니까? 화가 났죠. 막 화가 났습니다. 이 정도 했는데 회개를 해?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한 거죠. 왜? 회개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나함, 뜻을 돌이키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용서와 관련이 있는 말씀이죠. 뜻을 돌이켰다는 것은, 나함했다는 것은 용서하심과 연관이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다른 곳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페이지 수를 미리 제가 적어왔으면 좀 더 빨랐을 텐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15장 29절) 432페이지, 구약 432페이지. 자, 우리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말씀, 뜻을 바꾸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바로 나함입니다. 나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바뀌시지 않는다. 새롭게 고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은 범죄를 저지른
사울을 향하여 사무엘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울을 버리셨고 이 결정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돌이키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결정은 변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겠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사울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취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 15장 3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네, 뒷부분이었네요. 후회하셨다.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부분이에요. 사울을 용서하지 않겠다. 나함하지 않는다. 나는 사울을 심판하겠다. 나함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했다. 나함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나함하지 않는다. 난 나함하지 않는 분이다. 근데 하나님 자꾸 나함했습니다. 후회하셨습니다. 아,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 이런 겁니까? 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요엘서입니다. 요엘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요엘 2장 13절 14절. 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 14절 시작.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행여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실는지 누가 아느냐. 뜻을 돌이키신다. 바로 나함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결정을 돌이키시겠다는 겁니다. 언제요? 범죄한 이스라엘이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의 결정을 바꾸실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는 분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수기와 요나와 사무엘상 요엘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함하셨다가 나함하지 않으셨다가 나함하지 않는 분이라고 했다가 나함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후회를 못하시는 분이신데 후회를 하셨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돌이키시는 분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셨죠. 동시에 하나님은 죄인을 향하여 후회도 하시고 돌이키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용서가 많으시고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고 하신 분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뜻을 돌이키기도 하십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무엇이 진짜일까요? 우리가 이게 혼란스러운 이유는 나함이란 단어를 오해해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부분에서 다르게 번역해서 자꾸 나함했다 안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 이 나함이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 무엇이냐면 근심, 슬퍼하다, 가슴이 아파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는 것과 관련된 단어가 나함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을 바라보며 아파하시고 동시에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들에게는 즉시 마음을 바꾸십니다. 왜요? 그들의 죄악이 마음이 아프셨는데 그들이 그들이 회개하니 너무나 용서하고 싶으셔서 그들의 즉시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자신의 마음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근심하고 슬퍼하고 아파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변덕 부리시고 자기가 만든 세상을 진노해서 쓸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마음을 아파하시고 근심하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본문의 하나님도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드실 때는 보기가 심히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죠.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죄악으로 세상 전체가 다 타락해 버렸습니다. 완전히 더러워졌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인간의 모든 계획이 언제나 항상 악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보시며 너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아니요, 슬퍼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너무 아프셨던 것입니다. 너무 슬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회복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7절.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여기서 쓸어버린다는 단어는 진노로 멸하겠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진노하다라고 할 때 진노는 헤렘이라는 말을 씁니다. 언제 썼냐면요, 가나안 땅을 전멸하라, 이런 얘기할 때, 완전히 진노하셔서 쓸어버리고 정령해서 전멸시킬 때는 헤렘이라는 단어를 원래 쓰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헤렘이 아니라 마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마하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원래 깨끗이 닦다, 지우다, 옷을 빨다 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결하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깨끗하게 하겠다, 다시 깨끗하게 씻겠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더러워진 세상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쓸어버리겠다가 아니라 깨끗이 하겠다, 다시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니 앞으로 보게 될 노아의 본문, 모든 노아의 본문에서 진노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노아 이야기 전체 본문 속에서 한 번도 진노하지 않으시고 대신 다시 바꾸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악함으로 흘러가는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시고 자기 자신과 다투시기로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모순적인 행동을 하기로 하신 것이죠. 나함하지 않는 분이신데 나함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다투시고, 내가 원래 그런 성품이 아니지만 자기 자신을 바꾸기로 하신 것이죠. 왜요?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절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변하게 하신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돌이키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변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래 성품을 보여주기로 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세상을 사랑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던 원래 성품 그대로 하나님은 다시금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사랑하며 그들을 정결하게 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죠. 하나님의 본래 성품으로 돌아오겠다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이 돌이키심,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는 분이 변하신 것처럼 자신을 바꾸셔서 원래 성품으로 돌이키심,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에서 방점을 찍게 되죠.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아픔, 근심의 결정체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완성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말씀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제가 조금 어색하지만 이렇게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원어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보심에 은혜를 입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 보심이라는 뜻이 사실 원어에 들어 있습니다. 5절에서 아까 하나님이 뭐라 하셨죠?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여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함을 보셨다라고 5절에서 말씀하셨죠. 그것을 악을 보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노아를 보심으로써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홍수는 진노가 아닙니다. 회복의 시작입니다. 죄악을 참지 못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심판을 돌이키시지 않았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뜻을 돌이키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3일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진노를 대신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써 오히려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보심의 은혜를 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악에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우리 때문에 근심하시고 나 때문에 아파하시고 자기 자신과 같았던 이 두 번째 위격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가서 나 자신과 다투셨던, 내가 나를 아프게 함으로써 세상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결코 변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돌이키셔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 거대한 회복의 시작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